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또 함께 교제하며 또 주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네 번째인가요? 천국 백성의 특성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과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여기에 의에 줄이다. 뭔가 지금 의를 굉장히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할까요? 이 의는 뭔가 지금 그 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아주 갈망하는 굶주린 상태, 정말 갈증 있는 목마른 상태라 그러는데 과연 성도가 추구하는 이 의는 어떤 의를 말할까요? 바른 길 걸어가는 것, 착한 행실, 그릇된 길을 멀리하는 것, 그걸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의라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의를 추구한다 그럴 때 이 의가 무엇일까? 성경은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의 의는 서로 대조적이면서 서로 적대관계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보시면 10장에 두 가지 종류의 의를 소개하는데 그 의가 뭔가 한번 보실래요? 10장에 보시면 로마서 제가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어느 한 그룹이 하나님 옆에 열심히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른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의로운 삶을 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열심과 의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이신 말씀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를 정리하죠.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적한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과연 자기의 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자, 자기의 의는 뭘까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적대관계로서 오히려 그를 불순종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바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어떤 선을 추구하고 바른 행실을 갖는 이 모든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의 의는 여러분 성경에 전형적으로 누가 행했던 의였는가요? 자기의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구제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이들은 이와 같은 어떤 선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뭔가 마음속에 의로운 존재가 되기를 굉장히 힘쓰고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그는 의를 점점 축적해 가서 하느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의를 자기가 추구하는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특징이 뭘까요? 이와 같은 의는요.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선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스스로가 의롭게 되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내가 바른 행실을 갖고 내가 선을 행하고 있어라는 자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자랑을 해요. 나는 이 정도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을 해요. 이 정도 내가 의를 선다고?
그 자기라면 기특을 해요. 그래 이 정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자기보다 의롭게 살지 못한 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선한 삶을 어떤 행실과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 정도 예수를 믿는 자부심과 만족과 자랑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바로 이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 자기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현재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정리 못하면은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모습에 거의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고 봉사함을 통해서 또 뭔가 이 정도 의로운 삶을,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좀 충성되게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그래 이 정도 주님을 섬겨야지 스스로가 흐뭇하게 생각하고 만족을 하고 또 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기 때문에 축복된 자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 보실래요? 여러분이 이 산상수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누가복음에 6장에 소개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24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저들을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여기 부유한 자하고 배부른 자가 나오는데 물질적인 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뭘 말해요? 영적인 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바리새, 이 정도 나 예수를 믿고 나 하나님 섬기고 있어. 일 열심히 구제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고 있고 스스로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스스로 내 이 정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라 생각하고 스스로가 배부르게 생각을 해요. 만족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에.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앙을 알지 못하게 자랑을 합니다. 드러내요. 그 이들을 가리켜서 내가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육적으로는 뭔가 이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는 너희야말로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 실제 내가 이 정도 예수를 믿고 스스로가 생을 만족을 하고 이 정도 자부심을 갖고 나만 낫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오히려 너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잘못하게 된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이 마음의 양심과 어떤 사회의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의로운 삶을 살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정의를 행하려고 그러고요.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그들 스스로가 어떤 잘못된 불의한 삶을 서로 멀리하면서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그들도 예를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걸 자부심을 느껴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가 자랑을 하게 되고 만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은근하게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그 흡사한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은 전형적인 대표가 나오죠. 성전 앞에 두 무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세리는 가까이 주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 앞에 자기의 영혼의 굶주림과 부족함을 느끼고 긍휼을 구하고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떨까요? 지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정도 11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불의를 행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계명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삶을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는 스스로가 만족을 했어요.
한마디로 신앙의 배부름을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자기 신앙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했어요. 근데 오늘 그들을 향해 성경은 너희가 저주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진짜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알지 못할 때에는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쌓음으로써 여기에 만족하고 자랑하는 것이 오늘 성대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와 대적하는 자기의 의를 쌓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의가 아니에요. 이 의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 이 의는 전혀 다른 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저들이 지금 이렇게 굶주렸고 목말라서 그걸 갈망한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우리에게 제공된 의입니다. 자,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의는 자,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구속의 원리인데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인류도 함께 죄의 책임을 갖고 죄에 오염된 상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가 의롭게 다시 원래 상태로 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의가 누구한테 전가가 되었을까요? 그를 믿는 성도에게 그 의가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불어 의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인정해 주어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려고 예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뭔가 힘을 쓰고 봉사하고 예를 쓰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 점점 그들은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랑하는 거예요. 난 이 정도 힘썼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내가 의롭게 되려고 예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의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의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진 의가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는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도 나는 결단코 내가 저보다 나아라고 내가 평가해서 저에서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의롭기 때문에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이나 둘 다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제공된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보다 작다고 평가하지도 않고 남보다 낫다고 내가 의시하거나 내가 저가 나보다 못하다고 저를 내가 정죄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주 앞에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요. 나도 의로운 자고. 여기에 특징이 뭔가 하면은 스스로가 자기를 낫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지만은 실제 의로운 존재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리가 의로운 삶을 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예를 쓰는 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거룩해지는 것. 그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여겨주는데요, 성도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롭게 되어지려고 예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자, 여기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의 특징은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다 보니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롭게 피조물로 되는 순간에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았더니 내 의가 너무나 부족한 거야. 의로운 존재가 됐긴 됐지만은 사람의 꼴이 아닌 거죠.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는 인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간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있어요? 아직은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청년들은 장성한 어린이 되기를 소원해요. 보다 성숙하고 장성한 모습이, 그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존재지만은 아직 의로운 존재로서의 구실은 못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진짜 의로운 존재로서 그런 구실과 그런 모습을 내가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점점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점점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쓰는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의 의를 바라보았더니요, 주님의 의와 나의 의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의 의는 완벽합니다. 나는 흉내만 내는 거죠. 의로운 존재지만 전혀 구실을 못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세가 두 번째요? 첫 번째, 의로운 존재가 내가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어떤 이렇게 자랑하거나 남은 낫다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지 않지만요, 두 번째는요, 어떤 특징이에요? 갈망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봤더니 너무나 완벽하고 내가 그 의를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만족해요.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당당하게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요, 내가 주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라고 내가 주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내가 그 의가 되고 싶어 갈망하는 것, 애쓰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의와 그분의 성품을 내가 본받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예를 쓰는 그 마음은 신앙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이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내가 스스로가 주 앞에 구원받는 순간에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주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항상 원하지 않는 죄의 길을 가면서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못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요?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온유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다 잘못된 거고 이거 옳지 않은 거야. 그러면 주께서 명하시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지요. 그래서 나의 뜻을 저버리고 내 계획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종된 자와 같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계획을 버리고 내가 볼 때 그것이 옳지 않으면 뭔가 그것이 어떤 복의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하셨으니 걸어가는 것, 이게 온유한 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이 나에게 너 못난 자 그럴 때 어떻게 해? 진짜 온유한 자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온유한 자의 태도인데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 소극적인 거죠. 여기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네, 저는 부족해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성도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소극적인 태도예요. 죄인들이 인정해요. 그 주 앞에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 더 입혀졌기 때문에 그 의를 추구하는 마음은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본받으려고 예를 쓰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이죠. 그래서 오늘 심령에 가난하고 애통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소극적인 자세는 온유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요,
소극적인 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끝나는 건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를 쓰는 거죠. 이 마음은 적극적인 태도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두 가지의 우리가 이 결과가 바로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이고 실제 우리가 온유한 것은 소극적인 태도죠.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 머물기를 원해요. 너 어차피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내 그런 존재인데라 생각하고 그냥 주님 나를 알잖아요. 그냥 은혜 주세요 한다면은 온유함에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의를 받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를 쓰는 의를 갈망하며 예를 쓰는 도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균형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소극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되려고 예를 쓰는 몸부림. 그런데 이 몸부림에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해요. 자, 어느 정도의 여러분 목마름과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목마름과 이 굶주림에 대해서 배고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육신적으로 거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래서 굶주림이 어떠한지, 이 갈증의 목마름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해요. 이 심정이 어떤지요. 이건 어떤 표현인가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굶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배고픔은요. 이 목마름은요. 내가 지금 이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면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의 그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운 그 모습, 이거는 그 목마름과 그 어떤 이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들의 일생활, 오늘 우리와는 생활이 틀리죠. 자,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 물에 이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렇게 한두 끼 굶어가지고 뭐 이렇게 굶어서 느끼는 그런 배고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한두 번 내가 목말라가지고 태양빛에 그 정도의 어떤 목마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의 품삯이 얼마예요? 아니, 알잖아요, 그죠? 빨리 끝내기를 원해. 여러분 질문 이렇게 답변 안 하시는가요? 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루의 품삯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우리가 여러분 포도원 비유에서 한 데나리온 약속받고 이랬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현대의 달러의 가치로 얼마일까요? 요건 몰랐을 게 그죠? 하루 품삯이면 우리가 하루부터 얼마 버는가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1,000불 넘을 수도 있어요. 500불 넘을 수도 있고. 교수님들 만만치 않아요, 그죠? 이보다. 그럼 우리는 보통 한 10만 원? 하루에 한 2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데나리온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보면은 74전이에요. 3/4. 75전. 그러니까 75전 보시면 돼요. 그들이 하루 일하면 75전 받는, 동전 3개 받는 거예요. 코로 3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이렇게 화폐 가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75전 받게 되면 생활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일을 해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것이 그 당시에 여러분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나가서 아이들 다 떼어도 그들이 잘 음식을 먹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목축업이기 때문에 고기가 양식이에요. 근데 그들이 돈을 다 모아도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기가 힘든 상태였어요. 그 얼마나 그들이 이 굶주린 상태에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가 빨리 와서 해방되길 원한 거예요. 이 메시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죠. 그들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시의 왕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메시아가 오길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보니까 우리보다 더 굶주리고 있거든요. 메시아 생각 안 한 거죠. 능력에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왜 메시아를 갈망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왕이 오기를 원했던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 당시의 문헌에 보면 얼마나 굶주린가 하면은 그들이 허기와 아사의 경계선에 서서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는 자,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거의 아사 직전,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의 그 고통, 너무나 배고파서 정말 이렇게 죽고 싶은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으로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믿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는 그냥 내가 의롭게 되기 원해, 주의 의로움을 내가 본받기 원해, 삶을 내가 본받기 원해, 그 정도로 그냥 소원 정도로 한 모금 이렇게 목마른 갈증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사 직전의 그런 상태로 그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배부르기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해 봤는가요? 정말 내 의가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해서 죽기 직전에 그런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메어 달리는 삶.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천국 백성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강구해요. 비록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은 이 의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다 하나님의 의까지 도달하려고 날마다 예를 써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여러분. 그래서 저녁마다 우리가 항상 뭐예요? 내가 오늘도 주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 의를 본받지 못하고 내가 예를 쓰거든요. 회개하고 통곡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태도야. 만약에 아직 내가 삶이 없다, 정말 이렇게 굶주림에 그 의를 갖고 싶어서 막 통증을, 고통을 느끼는 정도로 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 아직은 어리다. 아직은 어린 나이의 영적인 상태죠. 아직 자기가 얼마나 이 부족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빛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의가 얼마나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요,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말라요. 신앙의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끼기 때문에 더욱 주 앞에 매달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나 이런 굶주린 마음, 정말 그에 의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정말 이렇게 목말라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직은 신앙의 길이 아직은 많이 성장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요? 여러분, 성숙한 자고, 성경은 그런 자를 가해서 너야말로 진정으로 배부른 자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갈증을 느껴? 애통하고 있어? 정말 주의 몸을 본받으려고 날마다 내가 몸을 치면서 정말 목말라 하고 있고 그 위에 도달하려고 배부르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느냐? 너야말로 진정으로 배부른 자야, 그 말이야. 너야말로 복된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못 느끼는 자는 복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나 정말 느끼고 산다면 실제 삶은 힘들죠.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을 치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 향해서 너는 이미 배부른 자야, 너야말로 복된 자고 너야말로 축복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가져야 할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소극적인 의만 있는 게 아니야. 적극적인 의, 정말 그렇게 되려고 예를 쓰는 마음.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의로운 존재,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도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땅에 완전 도달 못하지만은 흉내를 내며 그래도 우리가 모범에 살 수 있을까요? 실전 적용입니다. 의로운 존재로 여긴 반응을 끝나지 아니하고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주의 의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내 어떤 이 나의 의와 거룩을 방해하는, 멀리하게 만드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태도야.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의를 방해하는 모든 죄의 삶을 내가 멀리하도록 예를 써야지만이 내가 의로운 존재로 보다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소극적인 태도지만요, 여러분들이 내 의를 방해하는 게 뭔가, 나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게 뭔가, 부정한 생각, 어떤 불의한 삶, 죄된 삶, 이 모든 것들을 가급적이면 그를 멀리하도록 예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 불의한 생각, 불의한 행동, 죄된 생각, 하나님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가급적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하는 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 수는 있지만은 향상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운동할 때, 여러분이 운동 시합할 때 알잖아요. 수비형보다는 공격형이 훨씬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고요. 수비는 안줄 예를 쓰지만은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성장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안 지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이 보통 뭘 가지고 죄를 안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너희가 하지 마, 도덕질 하지 마.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을 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지 말라 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명은 뭐가 있을 법은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하지 말라는 걸 지키면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죄를 뭐라 규정해요? 하라고 명한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죄가 훨씬 큰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내가 권세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게 똑같이 불순종과 똑같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내가 권세는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을 내가 이렇게 관심 갖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자체가 내가 도저히 한 것 이상으로 똑같이 죄를 지은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내가 형제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을 크게 내가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오히려 소극적인 하지 말라는 거 어기는 것보다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더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죄죠. 그럼 우리는 제 한 주간도 우리는 충분하게 죄를 지었어요.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죄를 멀리하는 것, 의를 멀리하는 것은 아까 소극적인 그한 태도지만 적극적인 것은요, 그렇게 되려고 예를 쓰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멀리하는 것만 끝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삶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 그 죄를 지었어? 그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의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으로 알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멀리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 궁리 여기시고 함께 어울렸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는 의로 사는 적극적인 삶을 생각하지만요,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 내가 죄를 멀리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불의한 삶을 살지 않는 것, 불의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죄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이건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요, 주의 의를 본받는 것은 주의 성품을 본받는 것, 이것은 남과의 관계입니다. 남과의 관계.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게 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멀리하라 그랬지 죄인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는요, 죄인들인데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해서 그들을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긍휼을 베풀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속성을 뭐라고 표현해 보실래요?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의 103편 정도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요. 8절 보세요. 1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죄인을 멀리 안 하셨어요. 가까이 하시고 궁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사랑을 베풀고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오랫동안 품지 않고 그가 지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그의 죄값대로 갚지 않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보통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죄인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게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 그러면 마치 죄를 멀리하는 거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의는, 적극적인 의는 그의 성품을 본받는 것인데 그분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죠. 정말 그들의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섬기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는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는요, 실제 성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혼자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거죠. 혼자 사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살 수 있지만요, 사랑을 베풀고 인자를 행하고 궁리를 베풀고, 여러분 이 모든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 속에서 자주 만나야지만이 그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온다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뭐예요?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의 의와 고력을 받았는데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혼자 살면요. 자주 만나야지. 항상 못난 사람밖에 안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도울 수 있을까? 그의 허물을 내가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섬기는 이 삶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야죠. 그래야 우리의 의가, 적극적으로 의가 발전되는 거고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자주 만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성장해요? 죄는 안 짓는 소극진 되지만 그게 우리의 성장을 가져오지 않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의 성품을 만나야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가졌는지 함께 볼까요? 제가 2장 말씀 읽어볼게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하나인데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게 초대교회가 힘써서 저들이 모여 함께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 교제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행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 주의 성품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가 주의 의의 성품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주 만나셔야 돼요. 목장 모임이라든지 어떤 수요일날 주일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함께 자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그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섬김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이 적극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은 소극적인 머무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보다 주님을 가까이 찾는 것, 그 주 앞에 계속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적극적인 추구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 삭개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는 당시에 죄인이었고 세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양심이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정말 처절함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런 비록 세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 통해서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정말 갈망, 굶주린 자였죠. 이런 정말 목마른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갈증이 생겼으면, 목말랐으면 주님을 찾았겠냐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가 그런 갈증과 그런 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만큼 갈망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자기 집에 모셔다가 정말 그걸 해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내가 어떤 이 도저히 한 거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것도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다는 거죠. 누가 나에게 빚을 진 자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걸 통해 내 마음이 주의 어떤 주께서 원하는 뜻이고 그걸 통해 내 이 갈증, 이 부족함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밖에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 삭개오 집에 들어간 예수님하고 삭개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밖에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을까? 그들은 신앙의 배부른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저 세례와 삭개오와 달리 모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정도 의로운 자야.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함께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진짜 굶주 느낀 자는 주님을 찾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 내가 말로 이제 배부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삭개오는 정말 자기가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되지 못함을 알고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정말 뻥나무 올라갈 정도의 갈급함,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계속 이것이 모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보다 알아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예를 쓰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시 나와서 예도 갖고 모임도 갖고 어떤 순모임, 기도 이 모든 갖는 것은 그걸 통하여 내가 보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갖는 거야.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자일수록 모이기를 소홀히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하지 말고 힘써 모이라 그래요. 모여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어려운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성도를 이미 어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스스로가 어렵지 못해서 어려운 존재가 되려고 예를 쏜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어려운 존재가 되었어요. 저분과 나는 어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각자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로서 그 의를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삶, 이것은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끝나지 아니하고요. 실제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마음. 그래서 바울이 너가 이미 거룩과 의에 내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살라고 예를 쓰라는 마음. 그래서 오늘 여기 삭개오와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예를 쓰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인데요. 어떤 모임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어떤 사랑과 실천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 자체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존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국률이 어떤 우리의 모든 그것들이 알지 못하게 그런 삶을 존재로 만드는 것 아시고요. 힘쓰시고 모이시고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교제하시면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의 특성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아니라 그들의 의는 자기들의 그 의를 싸움으로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던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의 이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든 자가 주의 의를 받은 자로서 스스로 의로운 존재인 줄 알고 주 앞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셔서 진실로 주의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시되 단순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면 끝나지 아니하고 진짜 주의 성품을 받은 자로서 이 의를 도달하기 위하여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진실로 나보다 목말라 우리가 갈증을 느껴 항상 주의 의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을 믿고서 날마다 애통함으로 그 의를 추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